자, 오늘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사도행전의 10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도행전을 집에서 읽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예배 때 같이 읽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한번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 저는 드냐면은 요즘 같은 때 이렇게 보면 마치 거대한 산불이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시작된 작은 불꽃 불씨가 진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그 유언처럼 너희들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렇게 점점 불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건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다 뭐 서신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겠고 또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그냥 그 샌들 같은 거, 신발이라고 변변치도 않은 그 샌들 같은 거 신고 막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한 40년, 50년 그 반세기 만에 진짜 그 당시에 전 세계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제국 전역으로 복음이 확산이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하는 것처럼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을까라는 것을 저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상상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곳, 거기에서 이제 시작된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복음이 이제 막 외부로 흩어지는데, 이 흩어진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때 그때 이 이방인의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아주 중심이 되는 본부가 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었어요. 자, 사실 이 복음이 시작될 때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예루살렘 본토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너무 중요한 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막 박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지난번에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도 알았듯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주변으로. 그런데 이 원했던 일은 아니었는데 이 원치 않았던 일을 통해서 이게 마치 전화위복이라고 그러죠. 아, 이렇게 어려운 난관이고 힘든 일이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는 오히려 너무 귀하게 쓰임받게 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근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끼리 잘 지내고 있었어요. 야, 우리 예루살렘, 우리 선민, 선택받은 민족, 우리끼리 오순도순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아, 우리가 이젠 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한번 전합시다, 이런 생각까지 이들이 나아가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너희들도 중요하지만 이방인들도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참다가 아마 도저히 안 돼서 이제는 떠밀다시피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인들을 밖으로 밀어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 우리가 이제는 우리 성장했으니까 앞으로 좀 TF팀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어느 교회를 본부로 교회로 세울지 이런 걸 우리 한번 계획을 짜보자, 이렇게 나아간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그냥 흩어지게 됐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겪게 되는 어떤 되게 중요한 법칙 같은, 원칙 같은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누구나 우리들은 삶에 어떤 편안하고 안락하고 문제없고 그렇게 사는 삶을 우리는 누구나 꿈꾸고 기도하고 소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 삶에 문제가 없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어떠한 어려움도 역경도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되게 잘할 것 같죠? 근데 삶이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삶에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고 삶이 순탄할수록 오히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나태해지고 때로는 우리가 교만해지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간 분들 보면 삶에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역경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 이걸 설교 준비하면서 제 지난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저도 막 인생에 고민이 있고 생각이 많고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바쁘게 사역하고 지내다 보면 제 문제를 놓고 제 미래를 놓고 기도하거나 하나님에게 묻고 이런 시간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지난주가 제 휴가였습니다. 휴가를 내면 그래도 어디 기도원이나 혹은 이런 영성 수련원이나 이런 데를 좀 들어가서 나도 내 미래의 진로에 대한 좀 기도를 좀 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진이 확 되면서 아주 휴가 첫날부터 정말 원치 않게 제가 제 방에 고립되면서 전 혼자 사는데 완전 혼자 수도원처럼 이제 살게 된 거죠. 몸이 너무 아픈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저도 그런 불평과 원망이 나왔어요. 내가 좀 뭐 휴가 내가지고 내가 다른 데 놀러 가겠다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그래도 내가 어디 좀 기도하러 가고 나를 좀 돌보기 위한 그런 내 어떤 영성을 채우기 위한 시간으로 쓰려고 했는데 그거마저도 이렇게 허락해 주시지 않나? 약간 그런 원망도 좀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뭐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몸이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말을 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했던 거는 그런 거였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들 설교들 그동안 막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못 들었던 것들 이렇게 틀어놓고 또 좀 괜찮으면 기도하고 뭐 그렇게 지내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해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제가 건강하고 별일 없을 때 그럴 때 기도했던 거와는 또 다른 뭔가 하나님이 저에게 훨씬 더 깊게 더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돌아놓고 보니까 이것이 또 나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내 삶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내가 왜 이렇게 그렇다고 막 내가 여길 봐도 그래. 너희들이 막 살고 하나님의 어떤 길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힘든 일들이 있을 거고 근데 그때는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루살렘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억지로 본인들이 계획한 건 아니었지만 떠밀려서 이제 다양한 곳으로 흩어지게 됐어요. 여러 지역으로 여러 도시로 흩어졌는데 그 가운데 대박 하나가 딱 걸려든 도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나오는 안디옥이라는 도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아주 폭발적인 부흥의 성장 그런 사건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은 터키, 투르키에 그쪽에 있는 이제 곳인데 로마 제국 당시에 3대 도시를 꼽으면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안디옥은 그 당시만 해도 인구가 50만이 넘는 굉장히 큰 도시였고 국제적인 무역을 막 펼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고대 문헌 중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고대 도시들 가운데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몇 안 되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안디옥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번영하고 번성했던 그런 세상의 화려함이 압도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마치 우리 강남 같은 곳, 마치 뉴욕 같은 곳, 밤이 돼도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곳이었다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달한 거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세상적인 세속적인 문화가 가득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자, 여기 성경을 보면 아직도 안타까운 부분은 이 유대인들은 정말 진짜 고집이 셌던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해서 거기에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수에 있는 사람들, 그냥 이런 사람들에게만 전하고 있었어요. 자기 선민족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서도 몇몇의 사람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느 출신이었냐면 구브로, 구레네, 여기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해요.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디아스포라 출신, 그러니까 예루살렘 밖에서 이방인들과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도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도 한번 잘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러나 그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는 별로 큰 폭발적인 예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비록 적은 수였지만 그 적은 수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21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소수의 사람들,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어떤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팍 여기서 터져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요. 여러분, 여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몇 사람들만, 내가 예뻐하는 몇 사람들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 때로는 착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너희들도 예쁘지만 저 길거리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저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종종 가족 같은 교회, 가족 같은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다라는 표현을 들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가족 같은 교회는 너무 좋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서로가 형제자매로 돌보고 누군가가 아프고 어려우면 내가 그 사람을 챙기고 서로 친밀한 교제를 이뤄가는 그런 가족 같은 교회. 그런데 여러분, 이 가족 같은 교회라는 단어 속에는 굉장히 우리들을 위험하게 빠뜨려뜨리는 함정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가족 같은 교회가 잘못 흘러가게 되면 굉장히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우리만 챙기는 그런 교회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 새 가족이 들어오거나 혹은 우리랑 좀 다른 사람이 오게 되는 것들을 불편하게 여겨요. 아, 우리끼리 잘 지냈는데, 아, 우리끼리 그냥 행복하게 서로 가족같이 잘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 막 잘 모르는 사람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우리랑 전혀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오면 그게 불편해져요. 막 저 사람들 무슨 손님처럼 여겨지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가 그렇게 폐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다른 사람들을 멀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반드시 담장을 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기 때문에 아, 쟤들은 나랑 달라, 아우, 쟤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 물론 우리랑 진짜 상종 못할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걔는 그럼 누가 만들었겠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저 인간들, 우리 학교에서 이해가 안 되는 저런 애들도 걔는 뭐 사탄의 자식이겠니? 걔네도 다 하나님이 만든 거거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이거 너무 속상하지만 내가 진짜 미워하는 저 인간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커나가면서
폐쇄적이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들과 나 사이에 담을 쌓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래, 저 인간도 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야, 그렇게 조금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제 막 뜨겁게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소문이 어디까지 들렸냐면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제 그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어쨌든 어머니 교회잖아요. 어쨌든 이 중심이 되는 교회니까 여기서 자, 진짜 그런가 한번 사람을 파송해요. 사람을 이제 뽑아서 파견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름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름 쉬워요. 앞으로 해도 바나바, 뒤로 해도 바나바. 바나바라는 사람을 이제 파견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제가 진짜 성경에서 너무 존경하는 인물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이분이 딱 가서 이 안디옥 교회를 보고 한 말씀 하세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23절을 볼게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바나바가 현장을 딱 가서 보니까 와, 여러분 정말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막 교회가 진짜 막 꿈틀꿈틀거리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게 막 이 바나바가 가서 봤는데도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도 느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가 여러분 분당 우리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이찬수 목사님이 계신 교회인데,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이미 그때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분당에 있는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를 너무 열정적으로 하고 너무 잘하신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제 그때는 막 이렇게 사역할 때가 아니어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서울에서 분당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배를 한번 드려보려고. 여러분, 근데 갔는데 지하철에서 제가 딱 내리는데 근데 분당 우리교회를 몇 번 출구로 나가야 되지? 뭐 임해역을 뭐지? 막 이게 잘 모르겠는데 그 걱정을 제가 안 해도 되더라고요. 지하철에서 딱 내려서 나가는데 그냥 그 지하철에서 내리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데를 제가 그냥 따라만 가면 저절로 분당 우리교회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분당 우리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아마도 바나바가 딱 이 안디옥 교회를 갔을 때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와, 진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성장한데 부흥한데 이러고 가서 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바나바가 기뻐했다고 성경은 증언을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원래 그 본토 교회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를 딱 봤을 때 충분히 질투가 나기도 하고 충분히 좀 세미날 만한 그런 상황인데, 바나바는 에이, 이건 뭐야? 야, 니네 뭐 부흥한다며? 근데 야, 이건 이렇게 부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실이 중요한 거야. 이런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있는 그대로 그 기뻐하는 그 부흥을 보면서 같이 기뻐해줘요. 저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대단하다는 게 이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리더십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보통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교회 안에 어떤 리더십을 잡을 때, 이건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 나가서도 비슷할 거예요. 첫 번째, 교회 안에서는 영적 리더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유독 교인들 가운데 성경 이런 걸 되게 잘 가르치고 또 찬양도 잘하시고 기도도 잘하고 어떤 이런 기독교 영성 이런 영적인 부분에 탁월한 교인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해요. 자, 두 번째 교회 안의 리더십은 기능적인 리더십에 탁월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조금 소심해서 막 사람들 앞에서 기도회를 이끌고 찬양을 하고 막 이런 부분은 조금 약하지만 실무적인 일을 되게 잘하는 분들이에요.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이 집행되는 걸 보고 기획안을 잘 짜고 그 어떤 행사들이 진행될 때 그런 걸 꼼꼼하게 잘 챙기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기능적인 리더십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 있는가 하면 눈에는 잘 안 보여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에요. 인격적 리더십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인격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교회 안에서 놓고 보면 잘 안 보여요. 별로 그냥 있으나 마나한 사람 같아요. 뭐 딱히 그분이 뭘 그렇게 대단하게 잘하는 것도 없어 보여요. 뭐 두각을 나타내는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 인격적 리더십을 가진 분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공동체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고 사람들이 안정이 되고 화목해지고 이런 모습이 드러나요. 근데 저는 이 인격적 리더십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을 꼽으라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혹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영적 리더십이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바울과 같이 탁월한 영적 리더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나 꼭 그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일 잘하고 뭐 영성이 뛰어난 사람들 제법 많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인격적인 성품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여러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딱 봐서 내가 어떤 실력으로 뭘 승부를 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아예 그건 내려놓고 교회 안에서 인격적인 그런 리더십을 갖춘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향해서 별명이 하나 생겼어요. 그 별명이 뭔가 하면 오늘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인, 영어로 하면 크리스천,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설교 표현으로 하면 예수쟁이. 신기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현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어머니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불려졌어요. 거칠게 표현하면 그런 거거든요. 아우, 저 예수에 미친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방인들이 불러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감추려고 해도 감춰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향수를 뿌려도 그렇잖아요. 내가 향수를 뿌렸는데 향수가 좀 별로였어. 근데 그렇다고 내가 그걸 감추려고 해도 감춰질 수 없어요. 향기란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 예수님과 친밀하게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도대체 무슨 향기일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종교인의 향기가 납니다. 종교인의 냄새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 생활과 신앙생활은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아니라 종교인의 향기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건 좀 낫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이지만 그 목사님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아니라 사장님의 향기가 날 때가 있어요. 회장님의 향기가 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조폭의 향기가 날 때가 있다고요. 막 양복도 번지르하게 입고 막 진짜 단정하게 있는데도 그 목사님에게서는 뭔가 깡패, 조직폭력배 이런 느낌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누더기 옷을 입고 때로는 좀 허름한 그런 몰골로 있지만 그 분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목회자,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자기가 붙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저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좀 불러주십시오, 이래서 붙은 게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들, 저 기독교인들,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붙여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쟤는 좀 보니까 좀 달라.
모든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해하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그런 상황인데 쟤는 좀 달라. 쟤는 저런 어려운 일 속에서도 뭔가 평안함이 보여. 그리고 쟤는 누구나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상황 속인데도 그때도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표현할 수 있고, 모두가 막 다 자기를 드러내는 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막 표현하고 있는 그런 순간에도 나를 낮추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저 안디옥 교회 다니는 저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저 사람들 진짜 예수쟁이들이네, 이상하네, 와 신기하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붙여줬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이때 등장하기 전까지는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은 했지만 로마 사람들이 이들을 그렇게 핍박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유대교 안에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는 그런 조직 집단인가 보다 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한 분파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들이 이제는 유대교랑 다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니까 이제는 로마 제국이 어라 얘네들 봐라 이러고선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 제국은 아시다시피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로마 제국이 볼 때는 탐탁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로마 제국을 가장 유지해주는 중요한 산업이 노예제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사회를 지탱하고 있던 이 노예제도와 신분제도를 부정하면서 우리는 노예나 귀족이나 누구나 다 한 형제자매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존 체제를 반대하는 그런 반대 집단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면서부터 그들을 향한 핍박과 공격이 시작이 돼요. 저는 성지순례를 제가 안 가봤어요. 여러분도 아마 안 가보셨을 텐데, 근데 안디옥이 저도 궁금하니까 좀 찾아봤어요. 도대체 안디옥은 요즘 어떻게 있고 옛날엔 뭐가 있었나. 그런데 안디옥으로 성지순례를 가면 가는 곳이 있는데, 저도 안 가봤는데 암굴교회라는 곳이 있대요. 암굴교회. 이제 거기가 뭐냐면 박해 때, 막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가 시작되는 그때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던 그런 바위를 뚫어서 동굴로 된 그런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이 10평도 안 되는 그 공간에 예배실이 있는데 그 옆에는 또 좁은 작은 통로가 하나 뚫려 있대요. 그런데 거기는 사람 한 명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곳인데 그 통로를 따라서 가다 보면 바깥에 산 반대편 위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통로인가 하면 예배를 드리다가 로마 제국에 있는 그 군인들이 들이닥치면 그 입구를 돌로 막고 거기서 이제 겨우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뚫어놓은 그런 비상 터널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우리는 지금 편하게 에어컨 틀고 예배드리지만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 암굴교회를 보면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누가 그걸 한 2분 정도 이렇게 찍어온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저 외벽은 지금 해놓은 거고 옛날에는 없었어요.
여기가 이제 그 반대편 피에서 나온 동굴 쪽. I keep a photograph in which we were in love, caught in your eyes, waiting for the sunrise. I barely even knew who you were. What did you do? I didn't care, 'cause you were perfect, I swear. But somebody told me that it's over. I know it's true. You made me happy for a while. I remember fleeting times when we slept on top of cars. Now I don't know you, you don't know me too. I remember fleeting times when we watched the sparks so fly. Now I don't know you. 저희가 이제 도망 나오는 구멍. 아, 저분들은 막 편하고 그렇게 번듯한 예배당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박해 속에서도 저렇게 신앙을 지켰던 저 모습을 저도 이렇게 보면서 오늘날 나는 너무 편하게 그리고 진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더 귀 기울이는데 저분들에 비하면 오늘 우리들은 너무 편하게 어쩌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요즘은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서 겪게 되는 어떤 박해, 공격, 어려움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좀 이제 없죠. 뭐 우리 예배 드린다고는 잡아가거나 뭐 이런 것도 없는데. 그런데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이제는 박해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진짜 내가 예수쟁이로 산다면 크고 작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 삶에 박해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든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있으면 우리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를 어려워하고 우리를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그 길을 지키기 위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은,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감내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겪게 되는 고난을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우리들을 채워주실 거고, 우리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거고,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반드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겪게 되는 그 눈앞의 어려움 때문에 그 이면에 받게 되는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